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은 저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어들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상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사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진 그러한 신앙인의 모임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1%라도 신하였든지 거짓이 조금이라도 포함이 되어 있다면 기독교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며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신 줄을 아노라. 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도의 죽음을 죽는다 표현하지 않고 잔다고 표현합니다. 왜? 다시 깨어날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믿는 모든 성도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모든 성도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변화가 없는데 부활신앙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입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죽어서 어떻게 될까? 이렇게 전도하다가 보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한 분도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그 다음에 뭐가 있겠냐 라는 질문을 또한 비아냥거리듯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웃으면서 그랬죠. 제가 이 시간에 선생님에게 지옥과 천국을 보여주겠다고. 그러면 지옥과 천국을 보면 믿을 거냐 그러니까 믿겠대요. 예,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지금 살아 계신가요? 예, 살아 계시대요. 그러면 부모님께서 죄송한 얘기지만 언젠간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렇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 부모님이,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죽으시면 좋은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까? 나쁜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까? 그거야 당연히 좋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아니,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서 무슨 좋은 곳과 나쁜 곳이 있습니까? 지금 선생님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좋은 곳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것은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지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문이란 뭐냐면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하나님의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지문,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죽게 되면, 또한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음에 임하면 다 좋은 곳, 곧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에게 있어서의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에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를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를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님의 자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내가 그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천국 가는 거죠. 당연히 천국을 가게 됩니다. 산선생님, 우리가 지금은 좀 잘 그런 게 없는데 어렸을 때 이렇게 바깥에서 실컷 놀아요. 놀고 해가 어둑어둑해지고 저녁 이렇게 땅거미가 지면 어머니가 저를 불러요. 종문아 하면서. 그러면 그러면 밥 먹으러 와라. 그러면요 다 놓고 밥 먹으러 갑니다. 제가 왜 저희 어머니 있는 데 갑니까? 저희 부모님의 집이니까요. 인간이 이 땅에서 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고, 또 의학의 혜택으로 100세까지 누릴지라도 인간이 죽으면 갈 곳은 딱 하나예요.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건 언제 결정된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 숨이 붙어있는 시간에 그것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는 하나님의 집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죠. 제자 중에 제자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 이제 빌라도의 재판장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사람들이 너도 저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이 당신이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있음을 내가 보았다. 아니다. 어떤 계집아이가 나 당신이 저분하고 함께 있는 걸 봤는데 저주하여 가로되 나는 도무지 저를 알지 못한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변화가 돼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는데 그 베드로의 고백이 내가 어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혀 죽겠느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여라.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이렇게
못을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당신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인데 어찌 그 예수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 베드로는 무슨 대답을 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셨기에 이제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 어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질문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아니,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면서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인데 당신은 어찌하여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도끼로 목을 베어서 죽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 줄 깨달았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에 가는데 갑자기 그냥 광채가 나서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내 마음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로마에서 도끼로 목을 베어 죽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 그의 별명은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도마, 당신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했을 때 당신은 믿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비난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신은 어찌하여 저 멀리 인도까지 가서 기도하다가 그 인도의 승려들에게 창이 찔려 등과 배에 창자국을 내고 순교하게 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보기 전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보고 의심하는 도마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나는 알았기에 인도까지 가서 그곳에 있는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그들의 창에 찔려 죽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저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순도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하기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마치 천국은 밭을 갈던 사람이 그 밭에서 보물을 찾아 자기의 전 재산을,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는 사람과 같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간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와 법은 그 당시에는 이제 전쟁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이 피난할 때 다시 돌아올 걸 생각하고 금은 부화를 자기 밭에 이렇게 숨겨놓은 경우가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일가족이 몰살 당할 수도 있죠. 그리고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서 어떤 사람이 그 밭의 주인이 됩니다. 그런데
소작인에게, 소작 농민에게 내 밭을 가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갈아서 뭐 30%는 주고 70% 자기가 먹고 그러겠죠. 근데 열심히 가는데 쨍그랑 소리가 나요. 이상하다. 파봅니다. 보화가 가득 있는 거예요. 그걸 감춥니다. 그 당시의 법은 밭에서 보화가 나오면 그 밭주인이 그 보화의 보물의 주인이 됩니다. 찾아주지 않아도 돼요. 그게 그 당시 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이 밭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전재산을 다 팝니다. 허름한 집도 팔고요. 전월세 된 것도 돈을 땡겨 쓰고요. 뭐 냉장고도 팔고요. TV도 팔고요. 뭐 다 팔아요. 그리고 돈을 모아서 누구에게 갑니까? 밭 주인에게 가죠. 제가 이 밭을 사고 싶다고. 그러니까 밭 주인이 생각보다 돈을 많이 주니까 그러냐고. 그래서 사인을 하고 문서를 줍니다. 어떨까요? 그 기분이. 황홀하지 않았겠어요? 천하를 가진 기분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보물이 감춰져 있는 밭을 산 사람이 자기 안에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버려도 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70년 아닙니까? 강건하면 80이고 지금은 90, 100세를 사신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이 올 터인데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을 떳떳하게 맞이할 수 있기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만 천국 가지 말고 네 주변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 부모들 다 함께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음 성도님, 여러분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천국 소망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사도 바울은 빌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는 감옥에 있었어요. 뭐 지금도 감옥이라는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지만 2000년 전의 감옥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에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었던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지요.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편지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 기뻐합니다. 누구 봐도 실패자입니다. 세상에 보면 사도 바울은 분명한 실패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이 뭐예요? 인간의 몸이죠. 내가 뭘 가졌어요? 이 질그릇 같은 몸에 보배를 가졌다. 그러니까 나는 뭐가 돼요? 보배 그릇이에요. 보배함이에요. 유리잔에 콜라가 들어가면 콜라잔이 되고 우유가 들어가면 우유잔이 되고 독구물이 들어가면 독구물잔이 됩니다.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계세요? 바로 보배로 이 보배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러기에 이제 오늘 보면 8절로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 그릇에 질그릇 같은 나에게 예수님이 계시니까 보배로운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보배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방천지 깜깜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쌓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보배로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보배로운 주님, 날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여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명을 주신 보배로우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기념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보배로운 주님을 믿으며 사방에 정말 어려움이 있어도 거꾸림 당해도 넘어져도 좌절하고 실패해도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 했사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이 우리 성도님과 성도님 가정 위에 또한 직장 위에 또한 계시는 그곳에 함께 있으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절 헌금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동영상 및 카톡에 계좌번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부활절 헌금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코로나19가 잦아질 이게 줄지가 않네요. 또 500명대 그래서 4차 위험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를 나타내는데요. 어쨌든 건강하시고요. 조심들 하시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창의삼동 마을공원에 있는 그늘막교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그늘막교에 정자가 있죠. 거기에 이렇게 테이프로 감아놨어요. 못 들어가게.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전도로 갑니다. 그래서 얼굴 뵙고 인사하고 기도드리고 오늘도 갈 예정이에요.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전로에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전도한 지가 12월 2일부터 시작했는데 만 4개월이 됐어요. 감사한 건 마스크를 6,000장 나눠줬어요. 마스크를 매일 50장씩 나눠드리는데 50장을 나눠주려면 한 70명을 만나야 또 거부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안 받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6,000장을 나눠줬으면 한 8,000명 정도에게 물론 중복되는 분들도 많죠. 근데 감사한 건 서로 인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좋은 결과로 나타나서 참 감사하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여튼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머리 숙인 산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